자, 오늘은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중요한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겨자씨 비유, 또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또 값진 진주와 그물의 비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이 비유들은 각각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하나의 모습으로 통합되기도 합니다. 천국에 대한 시작과 내용, 또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바로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터가 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어떤 땐 길가에 가시밭에 돌밭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옥토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열매를 맺고 누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이. 또 가라지의 비유는 그 복음의 터 위에서 말씀이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자랄 때 선과 악,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라지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구별이 되지 않지만 나중에 주인이 오시면 다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사르겠다. 너희가 믿음 안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겨자씨의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정말 작은 겨자씨. 여러분, 우리 몸이 여러 세포로 되어 있지만 세포의 평균 크기가 5에서 30 마이크로미터래요. 그러니까 1mm의 100분의 1. 그러니까 그 크기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 작은 세포가 우리 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눈으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포에요, 암이 붙으면, 암세포가 되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고 겨자씨처럼 우리가 너무나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 작은 것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다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한 알의 씨가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큰 나무로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늘에서 쉴 정도로, 또 새들이 나와서 거기에 깃들일 정도로 쉴 만한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앙이,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작은 씨앗 하나가요, 더 커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황금이나 보석이 아무리 값져도요, 실은 이 작은 겨자씨 씨앗보다 비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가 작은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요, 산을 옮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은 하찮은 겨자씨지만 여러분, 그 겨자씨에 천국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명력이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아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좀 가난해도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생명이 있으면 그 무엇보다도 더 큰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겨자씨와 같은 교회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나아가면 그 안에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자여도요, 죽으면 소용없어요. 살아있는 개가 난 거예요. 생명력의 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그 안에 생명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에 신앙의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생명이 근데 그냥 조금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크게 자라요. 자, 32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이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작았지만요 잘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든 거예요. 쉴만한 그러한 나무가 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쉴만한 은혜, 쉴만한 것을 제공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각박한 인생의 삶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쉼을 얻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쉼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요, 그러한 쉼의 모습을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한 주 동안 살았던 그 어려움과 고통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쉼을 얻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 비유 다음에는 누룩의 비유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전에 나왔던 누룩의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입니다. 다 예수님이 이 천국과 복음을 소유할 때 얻어지는 기쁨,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비유가 그물의 비유입니다. 마지막의 때 마치 우리에게도 심판의 모습이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를 줍니다. 왜냐?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에게는 분명한 말씀의 은혜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비유와 그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를 덮어두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숨겨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어떠한 지식이나 학문이나 이성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이나 말씀은 과학이나 상식의 눈이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11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뭐라고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걸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더 넉넉하게 받고 없는 것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요. 완악한 심령의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정도로 숨기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완악하여 깨닫지 못하는데 이들이 깨달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진리와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지금 비유의 말씀을 주세요.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감추인 보화의 말씀이에요. 자,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이 비유는 두 번째 비유에 대한 모습이에요. 자,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36절 이후에 보면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또 다른 믿는 자들을 향한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는 불신자를 향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의 사람들,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감추인 보화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곳을 지나가고 똑같은 밭에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한 가치는 뭐냐? 바로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 우리들은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은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발견한 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자, 여러분 45절 46절에 진주장사의 비유가 나옵니다. 진주장사도 좋은 것을 취한 건 같아요. 그런데 진주장사는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좋은 진주를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발견한 보화는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게 없는데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고대 중동 지방에는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요. 또 무엇인가 돈을 얻기 위해서 금이나 보화를 바꿔가지고 그걸 땅에다 묻어뒀습니다. 항아리 같은 데다. 그리고 지도를 만들어놔요. 아, 내가 여기다가 그걸 숨겨놨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나가서 죽었어요. 그럼 보화의 위치를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요, 땅을 파다가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뜻밖의 횡재입니다. 그 사람이 한 건, 그 사람이 노력한 건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서 보화가 뭐냐? 황금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화를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실제인 예수님이 바로 보화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건 내가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저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보화를 발견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지식이나 어떤 준비도 없이 보배로운 부화, 감추어진 부화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게 우연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어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럼 우리가 지금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유혹의 길로 뻗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근데 실은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이나 내가 결정하거나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 은혜 받고 싶다고요?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은혜 받고 싶다고? 내가 어디에서 은혜 받고 싶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타임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가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뒀어요. 땅 속에 감춘 겁니다. 우리가 보화를 만난 것도 은혜인데요, 그 보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일단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흐려지면 나쁜 길로 빠져요.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판단을 잘 하지 못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귀한 것의 가치를 판단하라 말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복음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귀함을 몰라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말합니다. 바울도 로마의 황제 앞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무리 말해도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요,
발견한 후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숨겨둡니다. 혼자 발견하고 자기가 그걸 알고 있고 다시 묻어둬요. 자, 왜 그랬을까? 제가 만약에 어디 가서 100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새생명교회 김명견 목사님이 100억을 주셨대. 근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디서 주셨냐고. 그럼 그게 어디서 났냐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땅에서 팠다 그러면 땅 주인이 아니 그거 내 땅에서 나온 건데 나한테 달라고. 자, 이 사람이요 부활을 발견하고요 다른 장소에 옮겨놔서 묻어뒀어요. 그리고 생각한 겁니다. 이걸 합법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자기 혼자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누구나 알 수 없어요. 많은 복음이 선포되지만 천국의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게 내가 천국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에요. 내가 천국의 비밀을 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요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뭐를 알았어요? 내가 그 보화에 대한 비밀을 아니까 내 마음이 어땠다? 기쁜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요, 그 천국의 소망을 내가 알았으니까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보화를 발견했구나. 나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학식, 지식, 그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의 그 비밀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는 기뻤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최상의 보화로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나는 알고 있고 그것을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100억은 없어도요. 그러나 그 비밀을 나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44절 후반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우리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으면 어떻게 해요? 결단해야 돼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야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예요. 아무리 구슬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소유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은 게 보아예요. 천국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내가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지식 가운데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내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다. 내 희생보다도 천국의 부활을 얻는 게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완전한 내 소유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내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와 쌍둥이 형제였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 야곱이 볼 때 에서가 분명히 장자예요. 세습적인 그러한 축복의 조건이 거기 다 있어요. 어떻게든 그 장자의 명분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의 가치를 너무나 경홀히 여겼어요. 경솔히 여겼어요. 떡과 팥죽에 넘어간 겁니다. 자,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떡과 팥죽을 먹으면서 장자의 명분을 내어주며 에서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얼마나 배고프다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떡과 팥죽으로 그냥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 맹세해라.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요, 꽤 몰래 속임수를 쓰고 그 장자의 명분을 받았지만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담대한 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보화를 발견한 나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확신을 가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건 뭐냐?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오늘 본 비유 앞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37절 말씀 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라. 이 가라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보화가 발견되었다가 자시 감춰진 밭, 그걸 뭐라고요? 세상이래요.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시 밭에 감춘 사람, 그걸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요, 세상에서 보화를 발견하시고 그 보화를 다시 세상에 감추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보화를 발견하시고 다시 감추셨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함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세상이 실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린 그때 본문에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고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 보화뿐만 아니라 그 밭 전체를 그가 구입한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감추인 부활을 보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의 가능성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 그 땅을 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밭을 사신 거예요. 여기서의 사단은 돈을 주고 구입하다는 의미보다는 고통과 눈물과 고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그 밭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보화가 감추어진 세상 속에서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세상을 다시 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감추어 두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또 다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부활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보화, 그 천국의 소망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에게나 발견되지 않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보화와 같은 것이고 그 천국은 우리들에게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원천은 뭡니까? 기쁨이에요. 내가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천국을 발견하고 기쁨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